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로 집을 세우는 왕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1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죽은 요시야 왕이 아니라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 왕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불의를 행하고 백성을 착취한 여호야김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고 통곡하지 않을 것이며 그 시신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세상 애굽으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내 옆에 살룸은 누구입니까? 11절,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살룸은 유다 왕 요시야의 넷째 아들로 요시야를 이어 제17대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죠.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잡혀간 자는 그의 아들 살룸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해야 할 대상은 죽은 요시야가 아니라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 아하스라는 것이죠. 여호 아하스가 바로 살룸입니다. 그는 17대 왕이었죠. 유다. 그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울어야 할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땅에서 쫓겨 나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며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평강이고 평안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애굽으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내 옆에 살룸은 누구입니까? 과거에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도 우리 사랑하는 사촌 동생 이승현과 이병수, 이종현, 이지연 그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고, 또 조카들 우리 또 현식이와 현미, 현숙이 또 그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형통하고자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평범한 삶은 무엇입니까? 또 귀히 여겨야 할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15절 16절 보게 되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의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왕은 살룸을 잡아가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지가 없던 여호야김 왕은 화려한 궁전 건축으로 자신의 위엄을 드높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권세로 백성을 공사에 강제 동원하고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큰 집이나 백향목은 형통이 아닌 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범한 삶을 잘 살고 내 옆에 힘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형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하고자 내가 살아내야 할 평범한 삶은 무엇입니까? 또 귀히 여겨야 할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평범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금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이라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에 귀히 여겨야 할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또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 슬퍼하며 울어줄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도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원망과 울분을 사치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백성에게 압박과 포악을 행하며 무제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성문 밖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죠.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은 왕이라도 나귀처럼 매장을 당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함께 슬퍼하며 울어줄 공동체가 있는 자가 왕보다 강하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 슬퍼하며 울어줄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도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제가 정말로 회개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요즘은 눈물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 슬퍼하며 울어줄 공동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이죠. 그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겠죠.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체들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정말로 지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고난당하는 나를 위해 울기보다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의로 저의 집을 짓는 것이 화임을 알고 정의를 행하여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두 눈과 마음이 여호와를 향함으로써 저를 위해 슬퍼하며 울어줄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